이방에서 은혜 위에 은혜를 내주옵소서. 마음에 참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평강으로 나타내 주옵소서. 내가 기분 좋아야 되겠다 해서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화를 내야 되겠다 해서 화를 내는 것도 아니고, 어느 날은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는데 괜히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어느 날은 아침부터 괜히 짜증나는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중을 붙잡아 주셔서 마음에 참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이 속에서부터 샘솟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드릴 때 말씀 한 절 한 절, 또 한 단어 하나하나 다 우리 속에 심어지게 하셔서 좋은 열매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에 원하는 기도의 소원과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픈 것이 치료되어야 되겠습니다.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문제가 있고 걱정거리들이 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답답한 심령들이 주로 말미암아 위로받게 하시고, 또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맡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나눠드린 것은 기도 우리 최명래 씨라고 그래야 되겠죠. 최명래 아직 성도는 아닌데 교회를 온다고 그랬는데 지금 차일피일 남편이 몸이 아파서 교회를 온다고 우리 나정숙 성도님하고 약속을 했는데, 남편이 몸이 편찮아서 수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못 온다고 그러면서 또 감사의 한물을 올렸어요. 기도해 줘서 고맙다고. 참 교회도 안 다니는 분이 이러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최명래 아버지 딸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남편이 아파서 몸조리를 이렇게 옆에서 간수를 하는 바람에 교회를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도 많이 수술 후에 회복되었지만 빠른 회복이 있게 도우시고, 온전히 회복되어서 두 분이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특정하셔서 부르신 줄로 아오니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치료, 회복, 강건함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 마음에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가 애쓰는 우리 나정숙 성도님 더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함께 해 주셔서 전도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나정숙 성도님도 더욱더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입술에 권세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직분의 가치와 달란트, 오늘 마태복음 본문이 읽었습니다만, 이 달란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달란트가 얼마나 값진 것인가 전에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우리가 귀하기에 같은 말씀이라도 우리가 들을 때마다 또 은혜가 되거든요. 자, 나눠드린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은 조금 전에 읽었고, 세 그루의 나무의 소원, 이게 아주 오래된 예화인데 제가 생각이 나서 한번 적었습니다. 나무가 세 그루가 있었어요. 나무가 세 그루가 있었는데, 한 나무는 나는 배임을 당하여서 저 큰 성전에 강대상이 될 거야. 강대상이 됐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었어. 그리고 나는 강대상이 될 거야. 나는 저 성전에 강대상이 될 거야. 그렇게 소원을 가졌어. 그 다음에 또 한 나무는, 나는 여기에 이렇게 지금 비록 이렇게 여기에 서 있지만 내가 배임을 받으면 큰 범선이 돼가지고 배 그 한쪽 모퉁이가 돼가지고 저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을 저 드넓은 바다를 누비면서 한번 나가볼 거야. 이런 꿈을 가졌어. 또 한 나무는,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나무가 될 거야. 그리고 끝까지 자라나서 얼마나 자라는 데까지 나는 한번 가볼 거야. 이런 마음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나무가 배임을 당합니다. 어떤 목수가 와서 뚝딱 배임을 당하더니 뭐를 만드는가 했더니 말 밥통을 만들고 있었어. 말이 먹는 말 구유를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자기는, 아니 맨날 말이 와서 핥어, 거기다 죽을 갖다 부어, 나는 큰 성전의 강대상이 되고 싶었는데 그렇게 돼버렸어. 또 한 나무는 자기는 큰 배가 되어서 저 드넓은 바다로 나가고 싶었는데 조그만 쪽배가 돼가지고 어부에게 그물이나 던지는 그런 조그만 배가 되고 말았어요. 이야, 내가 이렇게 큰
포부를 가졌는데 이것밖에 안 된단 말인가? 라고 나름대로 속이 상해 있었습니다. 또 한 나무는 자기는 점점 자라가지고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높은 나무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군인들이 와가지고 그 나무를 깎아가지고 사형수에게 쓰이는 그런 십자가를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뭐야? 아니 내가 남 죽는, 죄인이 죽는 그런 십자가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랬죠. 그랬는데 여러분이 이제 얘기가 다 나왔죠? 그 정도면 그 말구에 예수님이 누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쓰는 배가 돼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달려지는 십자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거, 과연 저와 여러분에게도 꿈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정말 큰 꿈을 꾸고 나가서 큰 교회 강대상, 이런 강대상이 되고 싶고 또 큰 범선이 되고 싶고 그리고 가장 큰 나무가 되고 싶었는데 결국은 툭 했을 때 말바꿈이 되고 그리고 조그만 쪽배가 되고 그리고 정말 죄수들이나 사형수가 죽는 그런 십자가가 됐을 때 그 인생이라고 쳤을 때 과연 그 나무를 인생이라고 쳤을 때 그들이 과연 실패한 것이냐 이거죠. 우리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실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실패가 아니라 성공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도소 가서 주님을 만나요. 어떤 사람은 사업이 쫄딱망해서 이게 뭐야 했는데 거기서 주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병이 들어가지고 왜 해필 하는 똑같이 태어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허약 체질로 왜 이렇게 나는 체질이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몸이 약한가 했는데 그때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약하고 그 사람이 실패하고 그 사람이 부족하지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에 와서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직업이나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환경이나 그리고 내 있는 처지에 관계없이 하나님과 관계되어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 복 중에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지금은 우리가 현실감이 그렇게 없습니다. 왜? 우리가 흔히 우스갯소리를 말하기 천국은 외상 같고 이 땅에서 복 받는 것은 현찰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해요? 화살과 같이 날아갑니다. 우리의 인생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산 것보다도 앞으로 살 날이 적은 인생들이 많습니다. 저도 65년 66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한 것도 없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게 너무 많은데요. 그러면 남은 생에는 지금보다 짧은 것도 짧은 것이지만 그 전에 젊어서는 패기 있게 했던 일들도 이제는 할 일이 너무 제한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시간을, 이 남은 시간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인생 가운데 남들과 같이 출세하지 못하고 남들과 같이 정말 좋은 집에 살지 못하고 남들보다 정말 이름이 명성이 높아지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은 생애 동안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주를 위하여 살아야 되겠다는 이 각오를 가지고 산다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누구보다도 상급받는 하나님의 축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소망이지요. 그래 이 소망을 낮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소망에 확신을 갖는 자,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갖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는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지만 맹맹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싱겁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가도 큰 기쁨과 즐거움이 없습니다. 근데 천국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체험이 있고 신비한 것들을 경험하면은요, 그러면 예수 믿을 맛이 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맛이 나야 돼요. 음식도 맛이 나야 되지만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도 맛이 나야 됩니다. 교회 다닐 맛이 나야지 교회 다닐 맛이 안 나면 교회 못 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교회 다닐 맛이 영원토록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목사할 맛이 안 날 때가 있었어요. 왜 없겠습니까? 고생 지지리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겼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위로하시고 도우시며 반전에 또 반전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목사가 된 맛이 나게끔 그런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살았죠. 여러분도 오늘 여기까지 오기까지
많은 고비, 힘든과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느 시점이든지 하나님은 그 시점을 실패로 보지 않습니다. 어느 시점에서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한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서 성공의 자리까지 가는 데 있어서 다 모든 도약이 이 도약의 발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걸림돌이 아니라 모든 일들이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또 어떤 일이 닥쳐올지 몰라요. 낮에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일이 닥쳐오든지 그 자리에서 예수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늘 발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성공과 실패의 차이는 무엇인가? 아무리 화려해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실패입니다. 당연하죠. 지금 드린 말씀입니다. 초라하다 해도 하나님과 관계가 있을 때 그게 성공인 것입니다. 요셉이 옥에 갇혔을 때 그는 실패자가 아니고 하나님은 그에게 분명히 뭐라고 그랬냐면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그랬어요. 요셉은 옥이라는 것을, 그 감옥을 거치지 않으면 절대 총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코스를 가기 싫어한다면 그는 총리의 자리까지도 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법도 율례를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잠언서 4장 8절을 볼까요? 시작.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리라. 9절.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해야 될 일이다. 그 밑에 예수님의 초라한 십자가는 구원을 이루는 존귀한 것이며 그 가치는 영원한 생명과 같습니다. 비록 십자가에 죽는 그 처참한 모습, 그 우스갯소리가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그냥 예수님이 확 뛰어내려왔으면 모두 다 깜짝 놀랐을 텐데, 그러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그 죄를 담당해서 대속이 되어야만 예수님께서 사역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영화롭게 해주셨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죽어야 될 자리는 죽어야 됩니다. 낮아져야 될 때는 낮아져야 되고요, 손해보는 자리에서는 그냥 손해봐야 돼요. 억울한 자리도 그냥 감사함으로 억울함으로 있으세요. 그러면 그 시절을 통해서 그 내려갔던 만큼 하나님께서는 높여주십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서두로 말씀을 올리고 각자의 달란트에 대해서 존귀히 생각하라. 오늘 우리가 직분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직분은 모두에게 주신 각자의 달란트와 비슷하기 때문에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여기 첫 번째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칭찬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3절 같은 글자 하나 틀리지 않게 같은 말씀입니다. 봅시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오, 아멘.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자로 자기 맡은 직무를 잘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되었냐? 책망받고 쫓겨나는데, 마태복음 25장 30절을 봅시다.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잔치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남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직무유기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작든지 크든지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걸 감당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있는 것조차도 빼앗기게 되는데 참 기가 막히죠. 아니, 없는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 있는 것까지 뺏기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모든 것들이 주어지죠. 마태복음 25장 28절 29절 시작.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어떻게 해요? 빼앗아서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있는 사람이 더 있게 마련이고 없는 자가 빼앗긴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없는 사람을 좀 도와주고 있는 사람이 손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영적인 진리를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세상에서도 살다 보면 뭐 있는 사람이 더 잘 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런 비교는 사실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할수록 신령한 것들을 맛보게 됩니다. 근데 주의 일을 자꾸 회피하고 하나님의 일을 멀리하고, 아이고 예수 믿고 지금 내가 주일 나오는 것만 해도 지금 다행이다, 힘들다, 그러면은 절대 하나님이 주시는 오묘하고도 신령한 부분에는 절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데, 종교인이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만, 교회 생활은 잘 알아요. 성경 말씀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는 잘 압니다. 그리고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외우는 말씀도 많아요. 근데 무엇을 경험을 하지 못하냐? 말씀에서 나타나는 것들을 그대로 경험을 하지 못해요. 이를테면, 그죠? 제가 항상 쉬운 말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는 경험을 하느냐?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느냐?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음직할 만한 일들을 경험한 분들이 많이 계셨을 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고 작든, 특히 제가 목회하기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일들을 경험했죠. 죽을 뻔해도 살 일도 있고, 정말 내일이면 끝장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반전을 시켜주시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었을 것이고, 한번 찾아보면 그때는 정말 이건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다 라는 것들이 여러분에게 경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과거의 경험으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과거의 경험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고,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시거든요. 오늘도 성령님은 역사하시거든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건 하나님은 어제 일하시는 분이 오늘도 일하시고 내일도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고 말입니다.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똑같은 목사님인데 저 아프리카, 방글라데시야, 저 필리핀 이런 데 가서 설교를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러면 병든 자가 고쳐지고 눈먼 자들이 눈을 떠지고 그러는데 한국에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희한하죠. 제가 아는 그 지방의 목사님 한번 말씀을 드렸죠. 여자 목사님이신데 아프리카 선교를 많이 갑니다. 지난번에는 캄보디아인가 어디를 갔다 왔다는데, 거기 가서 기도를 하는데 소경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 기도를 해줘야지 어떻게 해. 기도를 했는데 눈이 떠버린 거야. 본인도 놀랐다는 거 아니야, 본인도. 그러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안수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안수를 해주는데 병든 자가 막 치료되고 다리 다친 사람들이 그냥 일어나서 뛰고 그러는데, 이거는 사역을 하면서도 본인도, 그 목사님 놀라가지고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아이고 왜 이렇게 기적이 많이 일어나지?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흥분이 돼가지고 막 들떠 있었던 거죠. 근데 한국에 와서 하니까 하나도 안 돼. 이게 누구 탓이야? 누구 탓이냐 이 말이에요. 야,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거슬러 올라가면은 50년, 60년, 30년, 40년 전에는 제가 중학교 다니고 국민학교 다닐 때, 그때 우리 간석 감리교회 제가 다녔거든요. 간석 감리교회 제가 다닐 때 그 목사님은 아주 점잖으신 분입니다. 설교도 아주 토시 하나 안 틀리게 점잖게 하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이제 부흥회를 하실 때는 그냥 아주 강력한 그 감리교회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예전에 많았거든요. 그럼 부흥회를 하면은요, 기적이 일어나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도 천국을 보고 오셨지만 입신하죠, 방언 터지죠, 예언을 하죠, 통변하죠, 막 난리가 아닙니다. 저쪽에서 기도하면 쾅쾅쾅쾅 뛰어가지고 여기까지 오죠.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 일이 없어. 이게 누구 탓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멈췄을까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으면 왜 대한민국만 세웁니까? 대한민국은 세우고 외국은, 아프리카는 그냥 그대로 왜 하게 합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변함없지만 믿음의 문제나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만큼 만나는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 말이죠. 예전에는 신학교 정도 되면,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산기도를 많이 다녔습니다. 저 삼각산에도 가고, 우리 인천이니까 서울 삼각산은 자주 못 가고 철마산에 많이 가서 기도했어요. 작정 기도하고, 겨울이고 여름이고 가서 기도하면 그냥 이 무릎팍이, 지금도 저도 이게 약간 동상기가 있어가지고 겨울 되면 여기부터 시려요. 그때 조금 더 이게 조심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그때는 좀 젊으니까 그냥 무대뽀로 한 거지 뭐, 그냥 소리 질러가면서 그랬는데, 지금은 제가 재작년에 신학교 강의를 간 적이 있어요. 신학교 강의 한 6개월 정도 갔는데, 가보니까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하고 물이 다르더라고. 물이
이건 신학교가 아니고 우리 교회 성도들만도 못해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이 더 훨씬 더 성령 충만하더라고요. 기도를 할 줄을 아나, 주여 소리를 할 줄을 아나, 찬송인들을 30분 1시간씩 할 줄 아나. 아무것도 못해. 그냥 가서 칠판에 있는 공부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귀를 이기냐 이거예요. 그래갖고 사단을 이기냐 이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 성령의 흐름을 알 수 있냐 이거예요. 알긴 뭘 알아. 그냥 배운 대로 그대로 가가지고 읽으면서 목회자 되고 전도사 되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니까 겉으로는 번지랄지 모르지만 영은 다 죽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영을 살리는 사역이 교회에서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영을 죽이는 사역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사실,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뜨거운 성령의 그 역사가 늘 제가 말씀을 드리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초대교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성령의 강력한 역사의 그 성도들이, 그 사도들, 그 성도들이, 그 7 집사들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교회가 뭐 이래? 이게 무슨 교회야? 지금 이 시대에 교회 와가지고 교회가 왜 이래? 그러면은 큰일 난다 이거예요. 근데 2000년 전에 성령 받았던 그 성도들이 지금 2000년을 뛰어넘어 여기 왔을 때, 야, 여기도 성령 충만하구나. 그 영이 그대로, 그 영적인 분위기가 그대로 있네. 그래야지. 왔는데 이건 교회도 아니고 뭐 이건 뭐 놀이터도 아니고 뭐 공부하는 데야 뭐 하는 데야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데, 점점 지식의 교회, 그리고 사람의 교회, 그리고 물질의 교회, 그리고 인본적인 교회로 계속해서 이게 치달아 가니까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방언을 못하게 하고, 언제부턴가 부르짖어 기도 못하게 하고, 언제부터 결국은 예배가 차츰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마치 저수지에 물이 마르듯이. 여러분, 저수지에 물이 마르면 어떻게 됩니까? 사막화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사막화라는 건 뭐냐면, 사막은 이 비가 오려면은 물이 수증기가 물이 수증기로 올라가서 위에서 구름이 형성이 돼가지고 그게 비로 오고, 그 다음에 또 다시 그 물이 수증기로 이게 순환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사막은 물이 수증기가 올라갈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구름도 한 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안 오는 것이죠. 자, 웅덩이가 있어. 그냥 쉽게 말해서 웅덩이가 있어. 그 웅덩이에서 거기서 수증기가 올라가서 위로 올라가서 구름이 돼서 비가 내려. 그래서 그 웅덩이와 위에 구름 비와 계속 이렇게 순환이 돼. 근데 점점 예배가 없어지고, 영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예배가 없어지고, 기도가 줄어들고, 헌신 봉사가 없어지고, 코로나로 인해서 성도들이 자꾸 이탈되고,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리려고 하고, 점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웅덩이 물이 조금씩 말라가는데 그걸 몰랐단 말이죠. 점점 증발량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100mm 오던 비가 95mm 오기 시작합니다. 100mm 오던 비가 95mm 오던 비가 80mm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비가 적게 오니까 저수지는 점점 웅덩이는 말라가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급기야 웅덩이가 바닥이 터져서 금이 가기 시작하니까 거기서 수증기가 올라가지 보니까 그때부터는 비가 오질 않아요. 자, 수증기는 무엇입니까? 기도를 해야 응답을 하죠. 예배를 들어야 하나님을 만날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봐야 깨달아질 거 아니에요. 부르짖어 간구해야 크고 비밀한 것을 알 게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안 하니까 위로 올라가는 게 없으니까 내려오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사막화된 교회예요. 그러니까 모여서 예배는 드려. 모여서 헌금도 하고, 그리고 프로그램도 하고 다 하는데 무엇이 없냐?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신비하고도 신령한 것들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게 지금 현대 교회예요. 이거 살리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죽습니다. 이게 살아야만 대한민국이 사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이미 무엇으로 세워졌냐면 성경책을 놓고 세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그걸 책임져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너희가 성경을 얹고 재혼을 했는데, 성경을 얹고 재혼을 했기 때문에 성경을 얹은 그 가치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무시해버리면은 대한민국은 점점 추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분명한 성경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우리라도, 우리 교회라도, 저와 여러분만이라도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 철저하게 드려서 위로 올라가는 게 있어야 위에서부터 내려올 게 아니냐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심령이 뜨거워지길 원해요. 무엇으로? 위로부터 내리시는 성령의 불로. 여러분이 시원함을 얻기를 바라요. 무엇으로? 위로부터 주시는 생수의 강물로. 이런 것들이 생수를 맛봐야 되고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뜨겁기도 하고 차갑기도 해야지 미지근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철저한 하나님 앞으로 다가가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디죠? 달란트. 자, 한 달란트 있는 것을 다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있는 자에게 줘버리게 되죠. 여러분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더 은혜 주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점점 내 심령은 피폐해지는 거예요. 두 말 하면 잔소리고 세 번 말하면 숨 차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달란트의 가치에 대해서 잠시만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달란트는 6천 드라크마의 가치가 있대요. 근데 한 드라크마는 뭐냐? 한 드라크마, 이것도 화폐의 단위인데 한 드라크마는 기능공의 1일 임금이라고 그랬어요. 하루치. 지금 하루 나가서 일하면 한 기술자들은 일당 한 30만 원 받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잡부들도 지금은 15만 원씩 받는다고 그러대요. 그냥 그 현장에서 이게 막대기만 들고 있어도 삽자루만 들고 있어도 15만 원 준대요. 야, 그거 괜찮대. 15만 원이면 쌀이 60kg 정도 될 텐데 한참 먹겠더라고. 자, 그런데 이걸 따져보니까 6,001인데 6,001을 15만 원씩 곱하니까 대략 한 9억 정도 되더라고. 한 달란트가 이 9억 정도 된다 그러면 이 한 달란트의 가치가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근데 그는 이 한 달란트의 가치를 몰랐던 거예요. 여기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일과 달라서 하나님과 관계된 일은 그 가치를 매길 수가 없어. 가격을 매길 수가 없어. 가격을 매길 수가 없고 그거는 가치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가격으로 형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들은 가격으로 매길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가격이 아니고 가치다. 그 가치는 생명의 가치요, 영생의 가치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의 가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일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시편 84편 10절을 볼까요? 시작.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며칠보다요 첫날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도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게 훨씬 더 낫다고 하나님의 일에 대한 가치를 이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도 이 가치를 못 느끼는 사람은 그냥 그렇겠다라고 말하지만 이 가치를 하는 사람은 아멘 하고 딱 나오는 거지. 이 가치를 하는 사람은 아멘이 크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경험이 됐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다 신령한 것에 대한 가치를 깊이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큰 두 번째, 생명을 다루는 것보다 귀한 것은 없죠. 생명은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생명은 절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지금 뭐 장기 밀매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벌써 작년인가도 300명인가 행방불명됐다고 그래요. 봉고차 태워가고 탑차에 태워가고 등등. 지금 뉴스에 제 나질 안 해서 그렇지 굉장히 많이 없어지고 중국 가서 실종된 사람이 많습니다. 저 캄보디아 같은 데도 지금 장기 밀매가 아주 왕성하다고 그래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여행을 가더라도 반드시 여행사로 해서 가야지 개인으로 다니는 것은 무지무지하게 위험합니다. 대한민국도 위험합니다. 대한민국도 누구든지 가능하면 같이 다녀야 돼요. 혼자 다니면 큰일 나고,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있으면 이게 참 중국이라는 나라를 참 우리가 좋게 볼 수 없는 것은, 중국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뉴스에서 그렇게 나오니 할 수 없어요. 저 대림동 같은 데 가면 거의 중국 사람들이 그냥 아주 바글바글하고요. 거기는 한 반에 72명이 다 중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반장도 중국 사람. 제가 아는 목사님 아들도 초등학교 교사거든요. 교사하고 지금 이제 교육감 됐는데, 이 안산에 있을 텐데 거의 한 60-70%가 다 외국인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굉장히 많이 외국인들이 수가 있는데, 다 좋은 게 좋은데 뭐가 저기냐면, 외국인들 특별히 불법 이민자들, 불법으로 온 사람들은 범죄를 많이 저지를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는 잡을 길이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지금 이 질서 이런 것들이 이제 무너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우려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안 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왔을 때 대한민국은 이런 나라구나 하면서 그들이 대한민국화 되어서 여긴 정직한 나라구나, 내가 도둑질하러 왔지만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야, 이게 웬 떡이냐, 그냥 여기 가도 노트북이 있고 저기 가도 핸드폰이 있고 저기 가면 바깥에 뭐 그냥 저 브라질 같은데 뭐 미국 같은데 바깥에다 라면 슈퍼마켓에서 뭐 하이타이 이런 거 못 내놓는다며요. 우리나라에 와서 외국 사람이 놀라는 게 뭐냐면 가게 바깥에다 그냥 이 상품을 잔뜩 내놨다는 거야. 아니, 저거 누가 안 가져가나? 안 가져가죠, 우리나라 사람은. 근데 외국에서는 절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질서가 대한민국에서 유지되기 위해서 대한민국이 정말로 이 바로 서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복잡합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6절 봅시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은 생명입니다. 목숨이죠. 자, 내일 만약에 로또 복권이 맞았어. 그래가지고 내 20억을 타러 가. 근데 오늘 내가 죽어버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 오늘 내 생명이 있을 때 내가 누룽지를 긁어가지고 그 누른밥을 해먹더라도 내가 지금 생명이 있어야 그게 의미 있는 것이지. 내 생명이 없는데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어떻게 돌아가든 나와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생명을 굉장히 존중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의 생명을 귀히 여기시는데 어떻게 귀히 여기시느냐? 생명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그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천국까지 잇게 해주세요.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고 그칠 수밖에 없는 생명을 어디까지? 영원한 천국까지 잇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원래 영혼은 영원한 거야. 근데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생명을 걷어차버렸기 때문에 지옥 갈 뿐이지 생명은 영원한 거야 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 밑에 보면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는 것이 이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 어떻게 해요? 귀하고 가치가 있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인 겁니다. 자, 우리들은 최소 한 달란트 이상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여기서 한 달란트라고 그랬는데 한 9억이 된다고 그랬지만 이 9억이라는 가치를 돈으로 환산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전도하는 것은 물론 이거지만 청소하고 주방에서 일하고 안내하고 기도하고 교회에서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지나가다가 휴지가 떨어지는 거 하나 줍는 것조차도 하나님과 관계된 일은 엄청난 가치가 있는 일이다. 왜? 하나님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의 일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로마서 12장 5절을 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누구가 지체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이 지체니 우리의 가격이 어떤 가격입니까? 예수님의 가격이죠.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자, 팔이 별거 아니지만 이 팔을 건드리면 나를 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각 지체인데 만약에 우리 딸을 건드리면 나를 건드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가서 해코지를 당하면 대한민국을 건드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미국 사람이 왔는데 미국 사람을 건드리면 미국을 건드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치는 누구의 가치냐?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 낮에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존귀한 존재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한, 그래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가치가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받고 성도는 귀하며 귀한 존재로 여김을 받는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가치를 여러분 떨어뜨리지 말고 세상에 나가서 속된 말로 후지게 살지 맙시다. 말 한마디 생각하는 거, 세상 사람들 후지게 노는데 거기 가서 같이 찍고 까불고 웃고 그러지 말고 좀 더 표신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그리고 대화가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좀 더 품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를 갖고, 야, 예수 믿더니 좀 달라졌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더니 정말 달라졌네. 그러는 것이죠. 자, 자신의 달란트가 가장 빛날 때는 언제냐? 첫째, 말씀을 순종할 때입니다. 아멘. 로마서 14장 8절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의 것이로다. 이 고백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달란트가 빛날 때는 겸손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쓰십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시작.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사도 바울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만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은혜 속에서 강하고라는 그런 단어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도 바울은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게 가뒀고 그리고 죽이기까지 했는데 자기는 죽는 게 마땅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구원을 한 것과 더불어서 구원한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일꾼까지도 삼으셨으니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저도 예수 믿지 않았으면 정말 힘들었을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사람이 나름대로 그래도 요 정도 된 겁니다. 예수 안 믿으면 저희 어머니 벌써 돌아가시죠. 말하면 제가 죄송하죠. 그렇게 저도 참 저희 어머니 속을 많이 상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죄정 삼으시고 그거는 근거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과 저희 어머님의 기도 덕분이죠. 저희 어머니의 무릎이 닳는 기도, 목청이 터지는 기도, 그리고 식음을 전폐해가면서 자식을 위한 기도. 그래서 우리 사남매가 다 며느리, 사위 모두가 다 예수를 믿고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큰 축복이죠. 아멘. 시그네요. 왜 기분 나빠요? 아, 조금 좋아해주면 좋을 텐데. 자, 밑에 봅시다. 주인의 것을 귀하게 여길 때 주인은 어떻게 해요? 나를 귀하게 보시죠. 이거 뭐 두말하면 잔소리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 42절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아멘. 여기 보면은 무익한 종이 되지 말고 착한 청지기가 되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일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종이 있고 청지기가 있어요. 종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근데 청지기는 권한이 있어요. 권한이 있어서 만약에 이 식당 같은 데 가면은 지배인이 있거든요. 지배인 같이 나름대로 그 청지기는 자기 어떤 권한이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식당 저 가면 송간의 곰탕집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서 제 이름 되면 무조건 만두를 줍니다. 거기 가면 무조건 우리 가면은 말 안 해. 말 안 했는데도 가면은 그냥 만두가 서비스로 나와. 만두도 겁나게 비싸요. 만두가 주먹만 합니다. 그냥 주는 게 아니야. 근데 제가 가면 줘. 놀랬죠? 여러분 좀 놀래면 좋은데 만두 하나 갖고 놀래갔어요? 그게 뭐냐? 그만큼 심었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 심지 않고 거두는 법칙은 없습니다. 공짜는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그 논리 합리적인 것을 한 권의 책으로 만들려면 공짜는 없다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종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각자가 다 청지기가 될 수 있길 바라요. 청지기가 되면서 알아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것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의도, 자식이 부모의 의도를 하려면 뭐가 들어야 되죠? 철이 들어야 돼요. 성도가 하나님의 의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성령 받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받아 하나님의 일 감당하게 하시고 종도 좋습니다. 순종하는 종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이왕이면 청지기가 돼서 나눠줄 자를 나눠주고 또 구별할 것을 구별하고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청지기 노릇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한 후에 주님 한번 부르고 한 3분 정도, 2분 정도 오늘 말씀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고, 무엇보다 그 기도 속에 빼놓지 말 것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없어서 이렇게 잠깐 기도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잠깐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서 역사하시라.